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나흘까지 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이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 그래서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지키는 그런 절기로 삼아서 주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십자가 그래 그 나무로 되어 있고 또 십자가가 또 비율이 또 6대 3이나 6대 4나 이렇게 비율로 정해져 있고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가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잘 알아가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누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공생애를 사시는 기간 동안 이 3년의 기간이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은 한 주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다음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키는 고난주간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시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공생의 시간 속에서 보면 이 한 주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놓고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과 모든 또 사역들이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 요거는 일주일의 사건이지만 성경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분량이 거의 3분의 1가량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잘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서 너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역의 중심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치유 사역이 있고 말씀 사역이 있고 또 또 회복 사역이 있고 또 훈련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표는 뭐냐? 그래서
그 목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진리로 정의를 하고 자기의 사역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붙잡고 그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신앙의 놀라운 풍성함들이 넘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만은 제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잘 붙잡으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다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고, 어떤 그런 공격과 도전과 그 어려움이 와도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또 여러 상처와 힘든 것들이 다 어디하고 연결되냐 하면 우리의 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의 세력, 그 죄의 힘이라고 하죠.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특별히 이야기했냐 하면 그 대단한 학자인, 그리고 대단한 신앙인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나갔던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남들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팔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가 이끌려가는 대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파생되는 악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이끌려가는 내 인생을 보는구나. 복음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 이 자체는 죄에 늘 끌려다니는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찾아오냐면, 죄로 끝나면 괜찮은데 죄로 인해서 결국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것은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의 또한 여러 실패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온갖 여러 그냥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특히 그게 오고요. 심지어는요,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죄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죄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결국은 집을 나와서 고행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나의 그 죄성과 내 인생의 그러한 고통과 고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석가모니는 나와서 그것을 뭘로 했어요? 해탈이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탈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얻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세력에 의해서 계속 이끌려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걸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을까 하고 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을 향해서 영적인 탄식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붙잡고 복음을 다시
확 그 가슴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계획해내는 것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늘 세상 법으로 만들어져 놓은 형태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진정 죄에서 구원하고 진정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는 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과 제가 한량한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깨달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 안에서 깨달을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풍성함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크게 제가 보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기억하실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십자가의 은혜에 가까이 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생명의 능력.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크든 작든요. 늘 우리의 인생이 결국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을 하지만 매 순간순간 무엇에 그 도전을 받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갈림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12장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을 작정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베풀어 나가시는데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바로의 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노예로 속박되는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바로의 권세처럼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향해서 이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로의 손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게 바로 9가지 재앙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뭡니까? 그 순서를 다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오늘 개구리를 비롯해서 파리, 또 이, 또 독종, 우박, 이런 메뚜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너 바로의 손에서 너는 이것을 벗어나게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역사를 자꾸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 역사를 보면서 내어주겠다고 다 약속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서 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주시려고 하고 또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 없도록 바로가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통로가 되긴 하지만 그건 결정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타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7절에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7절 같이 한번 12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설주의 집의 출입구에 있는 양 기둥 그리고 인방 위에 바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 집이 개별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셨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으로 어둠의 세력인 바로를 물리쳐 나갑니다. 믿음의 백성을 보호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 기적을 베풀어 펼쳐 나가십니다. 하지만 바로가 믿음의 백성을 공격하지는 않고 놓아준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바로가 믿음의 사람의 생명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었을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피를 바르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오늘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는 모든 재앙들이 사라지고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죽음을 다 극복하고 정말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피를 바른 그러한 사람들만 오늘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그 믿음으로 그것을 또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죽음의 세력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바로 누구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을 보혈의 피라고 하죠. 이 구원 역사가 완성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의 세력과 그 바로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구원받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재앙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그건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에 나가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보혈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오늘 이렇게 우리의 재앙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들, 특별히 결과적으로는 바로의 권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은 것처럼 그 어둠의 세력들이, 죽음의 세력들이, 사망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건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오늘 아무리 그 집안에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도 그 구원받는 가정은 누가 구원을 받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없고 각자가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그 집에 문설주와 기둥의 임방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것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확인한 사람만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에게 재앙이 넘어가고 어둠이 또 죽음이 그것을 너희를 넘어가게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누가 그것을 누려요? 믿는 사람만이에요. 믿는 사람만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 은혜를 잘 붙잡고 나가다가도 실제 사건들에 만나면 어린 양의 피를 의존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또 다른 어떤 능력과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죄에서 파생된 여러 일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누구의 피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때에 내게 어떤 저주와 어떤 우리에게 공격과 어떤 죽음의 세력이 와도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겨나가요? 그것을 본 사람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모아놓은 사람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 그것을 임방에 바른 사람들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수없이 시달리면서 공격해 올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나의 실패를 가지고, 어떤 때는 나의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어떤 때는 온갖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사단의 세력은 온갖 합리적인 생각을 다 나에게 주입시켜서 네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는 이 세력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도록 해요. 그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복음의 그 보혈의 피를 붙잡지 아니하면 저나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번 또 고난 주간은 그냥 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래, 십자가의 그 도를 조금 더 내가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길은 뭐예요? 그 실제 사건 속에서 죽음의 세력이 나에게 다가올 때 다른 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피를 주님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바르고 그것을 내 가슴에 간직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저주도요, 어떤 공격도요, 어떤 죽음의 세력도요, 어떤 강한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성찬하면서 이제 1부, 2부 잔을 먹으니까 막 혼미해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에게 확실한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뚫고도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이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로 나를 공격해오는 죽음의 세력이 달려와 올 때라도, 그때도 여러분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걸 묵상하면서 그 피가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붙잡는 순간, 어둠의 생각은, 어둠의 그림자는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그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 각 집안에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취하고, 그리고 그 임방에 뿌리고 바르고 해나갔을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이 땅에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꾸 우리가 이 교리가 너무 교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 그래,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진리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잘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 특별히 보이는 능력은 그렇게 해요. 어떤 여러분,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피를 바르면 어떤 내게 공격해오는 세력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 보혈의 피를 취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바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그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지 못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바라보기를, 제가 이번 주간에도 그런 은혜,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우리를 향해서 죽음의 세력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이려고 달려든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저에게 많은지요. 그러면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고 복음의 진리만이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어린 양을 너희가 믿음의 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너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바르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피가 있으면 어떤 재앙도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대로 같이 주저앉아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속성, 우리의 대적자인 사단 막 무섭게 나타나고 무섭게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물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사단은요 우리를 건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우리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죽음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죄의 근거인 이 죄를 제거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건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생을 지고 흔들 수 있는 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를 지고 펴는 줄 아세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이러한 것들 안에 우리가 같이 빠져들어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실패의 연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그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든 그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실패의 부분들, 또 우리의 죄성된 부분들, 죄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모든 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놀라운 것은 보면 오늘 이제 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겠어요? 거기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남녀노소 다 있었겠지만 특별히 거기에는 죄 지은 사람도 있어요. 병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한 그러한 상처와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누가 구원을 받았냐?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재앙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냐? 내가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상태가 있고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님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정말 생명 가운데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통로라는 거, 그것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이 전제 조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라고 했지, 죄 때문에 너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너가 실패 때문에 거기서 끝나고 그리고 네가 잘못된 것 때문에 거기서 죽으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를 다시 붙잡고 나갈 때 저 여러분을 속박을 메울 수 있는 바로의 아무리 큰 권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이라 할지라도 저 여러분을 묶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대적자인 원수가 어떠한 것을 이용하여 사망에 묶어두려고 해도 건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좌절을 갖게 하고 주저앉게 하려는 그러한 세력이 얼마나 많죠. 육신이 아픈 것은 어떤 현상적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시키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뜨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예수님께서 보혈을 뿌리셨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육신적으로 내게 그러한 사단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육신적으로는 아프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또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사단은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우리 안에. 그때 그것을 무슨 재주로 이겨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돈을 가지고 얽으며, 돈을 많은 사람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없는 대로, 또 빚진 사람 빚진 대로, 또 빚지지 않은 사람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겠다고 달려들어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로 몹시 괴롭힌 어떤 사람은 한평생, 요새 젊은이들은 더 그래요. 한평생 그 상처 때문에 몹시 괴롭혀요. 평생 노예로 살아가요. 그래서 수없이 제가 상담을 하고 수없이 전화를 받고 수없이 기도를 해줘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왜 안 되는가를 내가 알았어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붙잡으면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걸 믿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믿고 내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크고 내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순간에는 상처가 여러분에게 머물지 못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내게 그 상처가 나를 향해서 괴롭힐 때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가슴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볼 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상처는 사라지게 돼요. 물론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그때 십자가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우리가 상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나아가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마귀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셔야죠. 이런 걸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는 유혹과 질병과 상처와 고통과 중독 같은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는 실제입니다. 보혈의 피는 능력입니다. 보혈의 피는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난주간제 첫날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여러분은 다 신앙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생명을 진정 구원하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어떤 사단의 세력 무섭게 다가와도 절대로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강한 믿음, 강한 능력을 저 여러분이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된 능력은 뭐냐 하면 양식의 힘입니다. 양식의 힘. 이 양식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들, 그것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어떤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그 지식과 능력과 힘이 있어도요, 하루 양식을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지금 그동안 애굽에서 해왔던 그 먹는 양식대로 너희가 먹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주로 누룩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했나 봐요. 누룩이 있든 없든 그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았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그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양식을 먹고 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양식을. 오늘 주님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거행하면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으라 그랬죠? 내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예,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를 초대교회 그 일반 사람들은 이걸 악의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야 인육을 먹는다 하면서 막 그 초대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살을 먹으라는, 주님의 몸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의 실제 피를 먹어요? 빵을 먹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급받아요? 매일 그럼 성찬식 해야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양식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새로운 양식은 뭐예요? 주님의 몸과 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사셨던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너희가 다시 너희에게 새 양식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 세상의 것들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깨닫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붙잡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돈이냐 명예나 권력만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 그게 살리긴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삶의 방식이 나를 살리는 참 양식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말이나 물질만으로 체험을 받지 마시고 말씀으로 늘 체험을 입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는 새로운 삶의 역사를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식을 먹는다, 주님의 몸을 먹는다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말씀과 그 삶의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환경들이 찾아옵니다. 분노의 일이나 환경이 와도 이제는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신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내 기질과 내 성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노 안 할 일이 어디 있어요? 분노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분노하는 것까지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런 내 안에서 인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분노들을 무엇으로 막아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그 주님께서 실제 삶 가운데서 분노하지 않고 견뎌내신 그 모습을 다시 내가 기억하며 그것을 내 양식으로 삼을 때입니다. 그것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를 이겨내갑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들이 찾아오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게 크든 적든 나에게 계속 손해오는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쩌면 큰 것도 우리에게 견디기 어렵지만 작은 것도 계속 그것이 오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거 취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 내가 견뎌내야지 하고 내 성품이 그래도 온유한데 견뎌내야지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다시 기억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지. 그래도 주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셨지. 그걸 믿는 순간
내가 손해보는 그 일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른밤을 치고자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른밤 요새는 물리적으로 치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오른밤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편을 돌려대신 주님의 그 말씀과 행실을 먹으면 고통을 주는 일도 넉넉히 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절제를 하겠죠. 그러나 2차적으로는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할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 이거 나에게 오른밤 왼밤 뭐죠? 맨 처음에 오른밤을 치고자 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는 마음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행동을 묵상하고 내 양식으로 취할 때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끼 한 끼 먹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성탄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살과 그 피를 기억하고 먹고 마시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양식으로 먹고 살려고 결단하고 나가는 순간 어떤 은혜가 있냐면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저는 진리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첫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은 이제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어떤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제 이런 언약식을 다시 거행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생활 이제 한참 하고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지켰어요. 그 지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게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리라.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너의 과거에 있던 그러한 실패, 과거에 그런 노예 생활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정말 비굴한 것들, 그리고 치욕적인 것들, 그리고 자기의 그런 삶에서 씻을 수 없는 것들을 오늘 다 주님께서 씻어주신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길갈이라는. 길갈이라는 뜻이 뭐예요? 굴러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말 주님의 양식을 삼고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과거로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그 과거의 것에서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그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피와 살을 찢기시는 사건,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했어요. 저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이제 고난주간 오거나 또 주중 또 주 해나가는데 뭘 기억해야 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주의 보혈의 피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피를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양식 그 몸을 저희들이 날마다 취하려고 다시 각오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수치는 진화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지 못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까이 가서 누리는 자에게, 이날을 기념해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다시 묵상하며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내 가슴에 바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과 피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의 양식으로 이제 새로 삼고 세상 가운데서 이겨나가며 또 그것을 정말 붙잡고 늘 양식으로 삼아서 모든 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그 보혈과 주님의 그 몸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